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당장의 그 아픔에서 벗어나기 어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의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이 주실 위로를 받을 대상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서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죠.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서 예루살렘이 가리키는 것은 도시가 아니라 그곳에 세워졌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요.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성전을 사랑한다는 것이고요. 성전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까닭은 그 도시가 화려하고 그 도시의 구경거리가 많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세워진 성전에 나아가서 곧 하나님께 나아가서 각자 삶에 졌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이겠죠. 마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와 같을 것입니다. 어쩌면 번거롭고 힘들죠. 그런데도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곧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위로하셔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10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특이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안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사야서가 쓰여질 때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해 버렸거든요. 그곳은 폐허였고 무너진 곳이었습니다. 더 이상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고요, 성전이 쓰러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거기 계시지 않았죠. 예루살렘은 지금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가면요, 지금 없는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 찬란했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지만 지금은 황폐해진 것을 가리킵니다. 예전에는 좋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을 가리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추억 같은 거죠. 이사야서라는 배경에서 예루살렘을 보면 이 예루살렘은 과거의 유물을 가리킨다고. 지금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때 좋았었고 한때 귀하게 여겼고 한때 그토록 원했던 것들이 이제는 버려졌고 상관없어졌고 잊혀졌지만 그런 관계를, 그런 대상을, 그런 것들을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버려지고 잊혀지고 무관심해진 것을 지금도 슬퍼하는 이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그런 것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왜 그렇게 된 것을 지금도 슬퍼할까요? 그들은 그 예전에 좋았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잃어버렸던 그것을 다시 되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찬란하고 즐거웠던 시절이 다시 시작되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양보할 수 없는 소망이었고 그런 소망을 품은 이들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것이죠. 그럼 위로라는 거 단지 듣기 좋은 말만은 아닐 것입니다. 위로는 어두운 현실을 넘어서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 우리는 나쁜 생각을 그치고 아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소망이 점점 뚜렷해집니다.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이들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여전히 사랑하고 지금은 돌무더기에 지나지 않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슬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너희가 만족할 것이고 너희가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받은 위로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이제는 잊어버려야 된다, 깨끗하게 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 선택을 한 이들을 비난하거나 잘못했다고 탓하려고 이 말씀이 쓰여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때에는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돌아서야 할 때가 물론 있잖아요. 다만 오늘 말씀은요, 그들과 달리 과거를 여전히 기억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위로를 구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나가 버린 것들 중에 다시 좋게 회복이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다시 빛나게 될 이들이 분명 우리 중에는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랬던 이들이 실제로 뭔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나가 버리는 것들은 되돌이킬 수 없잖아요. 지금 다시 세우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잖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 패망한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노력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독립운동을 했다던가 인재를 키웠다던가 돈을 모금하는 것,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했던 것은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마음을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을 계속 품었습니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을 사랑했고 그를 위해서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소망을 드렸던 것이죠. 우리 12절에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과거에 좋았던 것들을 계속 사랑하고 슬퍼했던 이들에게, 그것이 회복되기를 소망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들로 위로하십니다. 먼저 평강을 강같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평강으로 위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날을 잠잠히 기다릴 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내게 강 같은 평화를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받는 위로입니다. 둘째, 문 나라의 영광을 주십니다.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 무겁다는 뜻입니다. 무겁다는 것은 많으니까 무겁겠죠. 여러분, 금반지 한 개는 가벼운데요, 금 1톤은 무겁죠. 금반지 한 개는 그걸 받으면 그냥 고마운 마음 정도인데 금 1톤을 받으면 그것은 내 인생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 위로받는 사람은 무거워집니다. 자꾸만 뭔가를 받아서 무거워진다고요. 과연 그런가?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알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고 그 안에서 놀게 합니다. 이것은 위로받는 이들이 회복되어서 즐거움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은 내가 지금 비록 잃어버린 상태이고 내게 지금 비록 예전에 좋았던 것들이 없지만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니까요. 돕는 손길을 느끼니까요. 소망을 붙들면서 그는 조금씩 상실해서 회복되어 가고 즐거움을 되찾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진다고요. 넷째, 14절에서 이르듯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뼈가 풀처럼 무성해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이 비유는 풀의 생명력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풀이라는 거 어디서나 자라잖아요. 굳이 씨앗을 뿌려가면서 일부러 심지 않아도요, 땅을 잘 정돈해서 여기가 풀이 자랄 자리야라고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아도요, 혹은 단단한 콘크리트로 덮어버려도요, 돌아보면 어느새 자라는 것이 풀입니다. 뼈가 풀과 같이 무성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주변 환경에 관계없이 어디에서나 잘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 차례 반복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엄마의 품에 있는 어린아이입니다.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를 보여주는 까닭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위로하신 하나님이 아기를 안는 엄마처럼 그들을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해집니다. 여러분, 아기가요 혼자 바닥에 내동그라 있으면
그럼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엄마 품에 안긴 아기는 그 엄마만큼 강해지지 않습니까?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 저마다의 좋았던 시절, 좋았던 관계, 뜨거웠던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에게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들을 잃어버린 거고요.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우리를 떠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다시 그것을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소망을 품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강과 무거움과 즐거움과 생명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좋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성령님과 함께 거두는 기도를 드립니다.